10월 5일 수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순서는 초대석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 예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인규 목사님 모셨어요. 네, 유인규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행복 스케치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캐롤튼에 위치하고 있는 예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인규 목사라고 합니다. 아니, 여기 등장하시자마자 이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게 네. 여기 남셸리님 네네. 께서 와 하면서 막 박수를 치셨어요. 네네네. 네, 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잠깐 저희가 이제 노래 나가는 동안 이야기 나눴는데 뭔가 이렇게 긍정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데 자, 먼저 예품교회 어떤 교회고요. 또 어떤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품교회는 개척한 지 이제 3년이 되는 3년.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캐롤튼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품이라는 뜻은 예수님 마음 품은 이라는 약자여서 예수님 마음 품고 또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 해서 예품교회.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저는 이게 세상과 굉장히 반대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예수님 마음 품는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님 마음이니라는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하나님과 같이 높은 위치에 있지만 또 낮은 자리로 또 세상에 오시는 그 예수님 마음 품고 우리의 막 이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 말고 또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낮은 자리로 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낮은 곳에서. 네. 자,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 과정을 이야기하실 때 삼무이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궁금했는데 삼무이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사실 제가 이 교회 개척을 하고 또 이런저런 곳에서 개척 이야기를 나눌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특별히 요번 이 시즌을 좀 준비하면서 특별히 좀 생각나는 단어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네. 삼무는 세 가지가 없었다. 세 가지가 없었다. 삼무. 네, 삼무거든요. 그리고 이 암은 15일, 16일 날 저희 교회에 오시면 그때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네. 아니, 그래서, 삼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이 암, 요게 조금 무슨 현무암?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15일에 요 행사에 참여를 하시면은 깊게 들으실 수가 있군요. 그렇다면 삼무, 뭐가 세 가지가 없었을까요? 일단 세 가지가 없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처음에 성도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그리고 교회 드릴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의 교회 개척이 과정을 이 세 가지가 없었던 삼무교회로 3년째가 되면서 좀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들어보니까 정말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은 그래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현재 예품교회 공동체는 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그 과정을 내가 알고 돌아가라면 시작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매 순간 있었는데 지금 물론 제가 아직 젊지만 지금 나이와 지금 환경에서 다시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해요. 처음에 성도님들도 한 분도 없이 시작했고 이제 한 분 생기고 또 다음 분 생기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 시작했고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해 주신 분들이 이제 40명이 조금 넘어가고 있고 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떤 구성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전형적인 목사 피규어는 아니잖아요. 뭔가 네. 좀 친근한 느낌. 네, 너무 나이스하신데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 회색 추리닝을 입고 좀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지하철을 타고 가다 잠을 깼는데 저와 똑같은 분이 앉아 계신데 스님이신 거예요. 왜냐면 그때도 제 머리 스타일이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이지 않고 또 어떤 젊은 세대나 힘들어하시는 어떤 특별한 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접촉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저희 교회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유스들이 저희 교회 구성의 절반이고요. 네. 그리고 시니어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놀랍기도 해요. 시니어 분들이 이런 나의 모습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실까? 네, 받아주고 네, 계시는 그런 마음도 있고 네,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여기 지금 댓글 또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브라이언 총님께서 막 하트를 막 뿅뿅뿅뿅뿅뿅 날려주셨고요. 네. 참여율이 참 좋네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개척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궁금하고요. 네. 또 그 시간을 지나면서 뭐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됐는지 배우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성도도 없었지만 재정이랑 예배드릴 장소도 없었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말 사실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개척한다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렸군요. 만류를 했군요. 네, 그렇고 사모 그만 고생시키라고 막 이렇게 막 연락들을 그렇죠. 많이 주셨어요. 네, 네. 너무 미인이시던데 아까 뵈니까.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리고 드린 것처럼 교회 건물이나 어떤 예배 장소를 빌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제가 렌트하고 있는 하우스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한 8개월 정도 토요일 게더링 모임을 시작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첫 예배를 시작하고 2주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집 주인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또 이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구나 그때 알았죠. 네. 근데 그때 알긴 했는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죠. 이제 8개월 만에 이제 교회를 시작했고 3주가 되는데 제가 3주 예배를 끝나고 광고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이제 끝이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다. 다음 주에 네. 어디서 예배 드릴지 그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던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게 가장 교회 개척하면서 순간적으로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순간이고요. 그리고 너무 막막하셨을 것 그쵸. 같아요. 당장 다음 주부터 어디서 나를 찾아와준 고마운 이 성도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맞아요. 그게 너무 난감했는데 그 예배 끝난 순간이 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기도 해요. 그날 저희 집 가정집 문을 열고 처음 방문해 주신 성도님이 있었는데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주방에서 막 웅성웅성하길래 제가 가봤더니 교회에 왜 예배 드릴 장소 없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지금 가게를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가게가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비는 것 같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어떠냐고. 그래서 저희 그날 같이 있었던 성도님들 몇 분 안 되지만 다 울고 그날 거기서 바로 밥 먹고 그 식당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좀 3개월 예배했던 그 순간이 가장 좀 임팩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마침 또 이렇게 처음 그 성도분께서 목사님 예배를 드리러 딱 방문을 해 주셨는데 그때 마침 이런 일이 터졌고 근데 또 마침 또 준비하고 계신 가게가 또 있으셨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있었군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너무 놀라웠죠. 근데 교회 이 하는 순간순간마다 사실 개척교회는 찾아오긴 되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들이 너무 특별하고 정말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매 순간마다 뭔가 또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참 클 것 같은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도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개척 3년째를 맞이하셨잖아요. 네, 이 사역을 이어오실 수 있었던 좀 특별한 힘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혹시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방금 나눴던 것처럼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이제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 오늘은 좀 누구 한 분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제 마음이 좀 위로받고 싶다고 그러면 정말 어느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정말 생뚱맞게 뭐 교회 간판 보고 찾아왔다. 그다음에 뭐 인터넷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은혜가 있었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나눴던 것처럼 사실은 그 처음 방문하신 분이 본인 가게를 오픈해서 한 3개월 정도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그분께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그쵸? 텐데요. 맞아요. 그분께도 쉽지 않았던 일인데 이제 3개월이 되니까 이제 그분이 가게를 오픈하셔야 그쵸?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도 이 3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제 아내는 또 어떤 재정적인 파트를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됐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또 첫째는 학교를 가고 둘째가 그때 되게 어렸거든요. 근데 이 애를 데리고 이제 지역 캐롤튼 교회는 정말 다 방문한 것 같아요. 이메일 보내고 다 방문했는데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는 지금 서브할 수 없다 이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들어오라고 막 웰컴하고 너무 좋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 네. 굉장히 분위기는 네,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답이 없었던. 네. 네. 그런 교회도 있었는데 또 마음에 되게 위로가 됐던 게 지금 예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더 브랜치 철치를 만났는데요. 처음 띵동했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요. 그 사물을 보고 있던 자매가 문을 열어줬는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가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메일을 주고 담당 목사님 연결해 줄게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는 제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답이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큰 기대를 안 가졌거든요. 맞아요. 네. 이 사람이 그런 권한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그쵸. 되고. 근데 정말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연락이 오게 되고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좀 착착착 네네네. 됐군요. 그리고 놀라웠던 게 본인들이 교회 사용하는데 건물 피를 받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뭐 말은 그럴 수 있겠거니. 그러니까 이게 목회를 하면서 자꾸 이 의심과 이 불신에 대한 마음이 좀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쵸. 네. 그런데 정말 지금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데 피를 안 받을 뿐더러 이렇게 매년 어떤 특별한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때가 되면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땡큐 카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이 교회 개척 여정,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주면 와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게 되게 위로가 되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예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바로 곁에서 그쵸.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분들에게 어떻게 좀 굉장히 큰 은혜로운 시간이지 않을까 싶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맞아요. 네, 이번 8월에 예품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일정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일정들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맞아요. 저희가 8월 둘째 주가 교회의 이제 기념일로 창립 기념일로 지키고 있거든요. 네. 요번 8월 둘째 주가 3주년이 되는 해예요. 저도 기도하고 고민하고 첫해, 둘째랑 셋째는 또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끼리 맛있는 음식 먹고 막 우리끼리 축하하고 우리끼리 막 이제 기념품도 막 나누고 이것도 물론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한테 쓰지 말고 좀 최대한 흘려보내자 예수님 마음을 담아서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8월 첫째 주 토요일 8월 8일 토요일인데 교회가 타겟팅하고 있는 캠퍼스가 UNT거든요. 25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TW 이 두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치킨을 좀 섬기면 어떨까? 네. 치킨 아주 또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맞아요. 네. 왜냐면 저도 유학생활 했을 때 지금은 크레딧 카드가 있어서 제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쵸. 나중에 빚이 될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유학 처음 왔을 땐 정말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그런 시즌이 좀 있었거든요. 너무 많죠. 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치킨을 좀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UNT BBQ 치킨 사장님과 연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도
함께 좀 solve하겠다. 우리도 좀 부담을 하겠다. 어머.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1시부터 5시까지 그 UNT와 TW 한인 학생들 대상으로 치킨 세트를 따로 메뉴를 만들어 주셨어요. 따로 이번 특별 이벤트 세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군요. 맞아요. 그래서 50명 성착순으로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그 치킨을 좀 제공하는 치킨데이 이벤트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세상이 아직 따뜻하네요. 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네. 세상이 진짜 아직은 따뜻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행사들 준비되어 있죠. 네, 맞아요. 그 다음 주 15일, 16일 은요, 한국에서 그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인 주영훈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7시에는 주영훈 집사님의 이 삶의 간증과 찬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네. 그리고 토요일 지난 주일 오후 2시에는 이 토크 콘서트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신 분들이 질문을 좀 이렇게 포스트잇에 붙여주시면 그것도 좀 답을 드리고 또 저희 교회 개척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날 오신 분들에게서 좀 질문도 받고 그리고 아까 얘기 나눴던 산무 이암 중에서 이 암은 도대체 뭔지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뭐 30일 주일에도 행사가 있죠. 맞아요. 저희가 계속 이 8월 한 달을 어떻게 보면 사실 뭐 40명 정도 모이고 있는 개척교회에서 준비하기 너무 많고 큰 행사들인데 그래도 예수님 마음을 계속 품고 저희 안에 채웠는데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또 관계가 연결이 된 이 한창윤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어떻게 품고 있는 예수님 마음을 이 선교적 마인드로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딱 들어보니까 진짜 풍성한 시간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성도님들과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중에서도 8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 주영훈 집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와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주영훈 집사님을 초청하게 된 어떤 계기나 뭐 그리고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요거가 아까 전에 말씀 나눴던 그 부분하고도 이어지는데요. 사실 첫 저희가 예배 장소를 잃을 뻔했던 그때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던 분이 계시잖아요. 네. 아마 들으시면 아까 댓글 다신 분인데 사실은 아마 들으시면 조금 가게를 오픈해 주셨던 맞아요. 공유해 주셨던 네, 아마 들으면 조금 충격이실 수 있는데 그날 문 열고 오셨을 때는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계속 관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본인의 그 오피스 레스토랑트를 내어주시고 하는 관계가 계속 이어왔는데요. 사실 이번 주영훈 집사님을 초대하게 된 것도 이분께서 관계가 있었고 또 오래전부터 초대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포스터도 나가고 할 텐데 이 협찬해 주시는 교회와 또 이렇게 비즈니스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비즈니스에서 전적으로 주영훈 집사님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초대를 해주셨어요. 아니 목사님 주변에 또 이렇게 좋은 인연들이 참 많네요. 맞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번 행사를 앞두고 주영훈 집사님께서도 특별히 우리 행복 스케치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는 초대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잠시 저희 함께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주영훈입니다. 오는 8월 15일 저녁 7시 그리고 16일 오후 2시 캐럴톤에 있는 예쁜 교회에서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저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주위 지인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기쁨의 찬양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과 16일입니다. 많은 분들 초청해 주십시오. 저는 그날 예쁜 교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이 목소리. 주영훈 집사님께서 또 직접 또 이렇게 초대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자,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예품교회 유인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볼게요. 주영훈 씨의 노래 또 저희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랑 이대로. 8월 5일 수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예품교회
유인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채팅창에 카라님께서 개척 스토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감동이 느껴지네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마침 저희가 지금 또 네.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행사를 안내해 주셨어요. 네. 8월 한 달 목요일마다 이 드리머스 워십과 함께하는 예배도 많이 맞아요. 와주세요 하셨는데 맞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8월 행사를 좀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말씀 나눴듯이 사실은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서 주용훈 집사님을 초대했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다 오셔도 40명 이 넘는데 그중에 반은 또 아이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다 뛰어도 20명인데 그날 예배 찬양팀이 뭐 한 10명 올라가고 나면 이렇게 뭐 광고하거나 안내하거나 섬기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찬양팀을 초청하면 좋겠다 라고 좀 의견들이 나와서 드리머스 워십이 되게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15일 집회를 기꺼이 섬겨주시겠다고 하셔서 15일 날 드리머스 워십이 찬양팀으로 또 섬겨주셔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원래 매주 목요일마다 이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8월 한 달 예품교회에서 드리머스 워십으로 목요 모임으로 모여도 되겠냐고. 저희에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원래 저희는 수요일마다 이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방학에 브레이크를 하고 이제 다시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 때였는데 드리머스 워십과 함께 그렇게 시작할 수 있으면 너무 은혜가 있겠다 싶어서 너무 좋았고 감사했고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더 풍성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저에게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저희 교회가 이제 3주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드리머스도 이제 3주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또 그런 인연이.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을 좀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행사들을 보면은 이 예품교회 안에서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려는 이런 마음들이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예품교회가 캐롤튼 지역과 또 달라스 한인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아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나만 위해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정을 섬기게 되고 뭐 배우자, 자녀, 또 직장 안에 있는 동료들, 학교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을 빼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교회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미셔널한 미니스트리들이 있거든요. 매년 사실 EIS 장애인 학교 식사도 섬기고 또 난민 선교도 하고 있고 컴패션 아이들도 후원하고 있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 3주년이 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거보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아까 나눴듯이 재정도 없이 시작해서 재정이 막 흘러 넘치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포를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부터는 다른 EIS 장애인 학교나 레퓨지 섬기는 것도 한 번만 안 하고 2번 할 거다. 그리고 경찰서랑 소방서도 섬길 거다. 다 공표하고 요번에 그 치킨데이 하는 것도 3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지정헌금 했어요. 왜냐면 개척교회 왔는데 또 헌금 얘기까지 하면 막 사람들이 좀 프레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 얘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우리 헌금 하자고. 근데 이 헌금한 건 다 애들 치킨 사줄 거라고. 네.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 막 기꺼이 헌금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UNT 학생들, TW 학생들도 좀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30일 날 오신 이 한창윤 선교사님과도 연결하고 교제하면서 그러면 이 선교사님 단체에 있는 선교사님을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좀 정기적으로 후원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실 이제 추천을 받았고 교회 리더십과 이야기를 나눴고 사실 어제 다시 만나서 이제 좀 더 컨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8월 한 달 중에 또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되는 이런 결정들도 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굉장히 좀 8월 한 달이 예품교회는 바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성도님들의 또 이런 어떤 희생과 헌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 개척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개척하는 사람들의 성향도 조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와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생각나는 걸 이렇게 구현해내고 싶어하는 그리고 막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에 대해서 막 반응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도님들이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맨파워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여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막 함께 하려고 하고 또 도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이 성향이 좀 잘 맞는 것 같네요. 이야기 듣다 보니. 네, 그것도 맞춰 주시는 걸까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같은 성향인 분들이 일단 모이시는 것 그렇죠. 같고 같은 성향이 아닌데 거기서 버티면서 이 마음을 함께 품으려고 하는 그런 다이버시티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목사님 예품교회는요. 또 어린이와 청소년 성도들의 비중이 굉장히 큰 공동체라고 말씀해 맞아요. 주셨잖아요. 다음 세대가 저는 교회의 미래이지 않을까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길 바라시는지 또 어떤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인구 구성이 될 거라고는 예상치 못하셨죠.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왜냐면 각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연합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전할 때 다른 것에 크게 방해를 받지 않는 스타일인데 최근에는 만만치 않다라고 느끼는 게 네. 왜냐면 아이들이 토들러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질 때가 있어요. 막 네. 애들이 이렇게 뛰어가다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와 막 눈이 마주친다던가 에너지가 넘치는군요. 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리고 저의 목회 안에 허락해 주시고 또 분명한 계획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생각 중에 한 가지는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뭐 많이 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거나 또 예배드리고 뭐 뒤에 하는 크래프트까지 다 합쳐도 1시간 남짓인데 이걸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과 아이들의 생활이 다 온전히 건강하게 서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가정 안에 함께 예배하고 가정 안에서 삶을 나누고 도전하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함께 집중하고 있고 교회가 무엇인가 함께 할 때는 아이들도 유스도 또 다 함께 하려고 좀 도전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이들도 또 다 함께 좀 참여를 많이 하는 활동도 많이 네. 하고 그런 맞아요. 편이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여름 동안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원기 회복이라고 원기 회복. 네, 여름에 원기를 회복하자. 근데 이 원은 하루에 말씀 한 구절 읽고 암송하고 또 기는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요걸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에게도 물론 도전했는데요. 아이들과 유스 친구들까지 함께 조인하는 이걸 보면서 이게 되겠구나. 함께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쵸. 함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거, 이게 사실 신앙이 잘하고 쌓이는 이런 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 좀 느끼는 시간이 됐어요. 맞아요. 내가 어떤 모습을 보고 자라느냐도 맞아요. 진짜 많이 영향을 끼치잖아요. 자, 이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계신 가치가 있으신지 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다 하는 어떤 목회의 원칙이나 방향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너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졌던 그 코어가 바로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물론 정관이라고 말하는 팔러시를 가지고 있고 또 재정에 대한 계획들도 세워나가지만 어떤 문제나 결정 앞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여기에 예수님 마음이 있는가. 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가자.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계획을 했고 시간을 소비했지만 준비했지만 예수님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멈춰서 재고하자라는 요게 교회의 어떤 제일 큰 원칙이에요. 그래서 기준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추상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 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 마음 어떻게 품을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삶에서 살아내고 구현해낼 것인지가 교회가 가지고 또 제가 목회가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프로세스고 가치관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화해서 이것을 뭐 내 삶과 또 맞아요. 교회에 적용을 시키는 것, 네. 기준점을 맞아요. 세우고
네, 개척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좀 부족한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에 더 집중해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돌아봤을 때 예품교회가 가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주년을 돌아오는 주가 이제 3주년 기념 예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3년을 돌아보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매 순간순간이 은혜인 것 같아요. 아까 나누었던 뭐 교회를 찾게 되는 것들, 또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 것들,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어느 하나만 딱 꼽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네. 그 힘듦과 어려움, 막 갈등과 고민, 그 순간에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모먼트들이 다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아까 뭐 16일 주일날 오시면 이렇게 어떤 건지 말씀드리라고 이 했죠. 암에 대해서. 네,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 가정 안에서는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교회 개척하는 동안 아내가 암을 두 개를 투병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 암이군요. 네, 네. 네. 그래서 교회 개척하기 직전에 첫 번째 암이 발견됐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국에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과연 다시 미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수술이 왜냐면 좀 복잡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너무 잘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다행이네요. 네. 네. 치료도 너무 잘 됐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왔죠. 그래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게 된 거거든요. 네. 아, 그렇네요. 근데 그런 시간을 지나고 교회 개척하고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정규 체크업을 하고 한국을 방문했는데 두 번째 암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이 개척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저희 가정이, 제가 아내가 견딜 수 없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버티지 못했을 네, 것 같다. 네. 사역적인 환경도 그렇고 또 주변에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마음 품고 돌아봐 주시고, 또 저도 아내도, 왜냐면 성도 없지, 재정 없지, 또 어떤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너무 힘든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개척이라는 것에 함께 좀 집중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좀 어려움과 아픔들을 좀 더 견디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잘 버틸 수 있었다. 네. 지금 사모님께서는 좀 건강이 어떠신지? 네, 아내는 지금 너무 감사하게 아직 팔로우업은 하고 있는데요. 그 암에 관련된 특별한 추가 소견은 없이 잘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네. 자, 개척 3년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걸음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예품교회가 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길 바라시나요? 저는 바라기는 지금은 정말 작아요. 아직 물론 3년 전에 비하면 저에게는 엄청 큰 건데 사실 뭐 큰 교회들이 보기엔 아직 너무 작은 교회인데요. 저는 이 예수님 마음 품은 공동체가 막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3년 전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품교회의 이름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막 신문에 광고 내고 뭐 어디에 가입하고 이런 것들을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내랑 같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 이 예수님 마음 품는 이 코어, 그리고 이게 뭔지,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나눔이 없이 누군가들이 오게 되면 그 정체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한때는 막 하나님 성도들 너무 많이 오면 안 된다고 이랬던 네.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저의 마음에 주시는 게 이제는 예수님 마음 함께 좀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뭔가 교회 수적 부흥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 마음이 좀 같이 좀 퍼져나가면 좋겠고, 그래서 이 달라스 지역 사회 가운데 어느새부턴가 막 나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좀 섬기는 이런 이 아름다운 문화들이 좀 막 흘러나가고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 마음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 가운데 정말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15, 16 주영훈 집사님 오셔서 말씀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개척교회 가운데 일하시는지, 힘듦과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과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나누면 좋겠고요. 아까 나눠 주신 것처럼 아직 세상에 그럴만하다, 예수님 마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 너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한 공동체가 또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과정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노력 그리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품교회가요, 앞으로도 캐롤튼 지역 안에서 좋은 만남과 나눔을 이어가는 공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예품교회 유인규 담임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